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 검토하겠습니다.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잠깐만요. 글씨가 잘 안 쓰여는 만물의 구원입니다. 좀 흐리죠. 글씨가 좀 흐려서 조금 지나게 하겠습니다. 네, 만물의 구원입니다. 너무 거창하죠? 만물의 구원. 만물, 판타라는 그리스어의 번역입니다. 영어 성경에 아마 all things 라고 표기되어 있겠죠. 만물. 저희 집, 제 방에 있는 책, 연필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별까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른 거로 보이죠. 연필과 별. 이게 다 만물에 속합니다. 그 만물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오늘 설교가 어떤 분들에게 잘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런 걱정을 하면 좀 안 되는데요. 저는 늘 그런 걱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정말 뭔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이야기하나? 네. 나에 대한 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알고 있나? 내 경험이 확실한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청중들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것도 어쩌면 저에 대한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전달하는 방식이 청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나?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청중이 살아가는 세계가 어떤지를 제가 고려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이 세상 세속적인 겁니다. 자본 내에 힘이 막강하게 작동하는 세계 안에서 살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권모술수가 눈에 보이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난폭한 세력들을 몸으로 겪고 있기에 생존 자체가 버겁다고 생각하는 청중들에게 도대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만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다가오심, 조만해적 미래,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게 도대체 뭐 들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들릴 겁니다. 제가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즉 성서의 세계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말을 한다면 제 전달 방법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청중들의 영혼에 자극은 될 거예요. 그건 당연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마비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걱정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전하는 이야기가 전달될까 아닌가, 뭐 그런 설교자로서 걱정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요런 대목과 연관해서 칼 바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르트. 그가 말씀론인가 어딘가에서, 이거 다른 때에도 제가 설명한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설교자의 실존이 당혹스럽다고 해요. 하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조금 더 가까이 간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궁극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걸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 인식의 한계예요. 인식론적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해야 되잖아요. 이건 당위예요. 해야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구도자가 아니라면 그 설교 행위의 짐을 지고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냥 약장사처럼 할 수는 있어요. 뭐 심지어 웃으면 복이 와요 수준의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와 교육학 등을 이용하여 그걸 도구로 삼아서 교회 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상쾌하게 만드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은 아니잖아요. 만물이라는 이야기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소소한 연필부터 저 아득한 거리에 있는 별까지 이르는 모든 만물,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것과 나와의 관계는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혹은 창조 완성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연필과 별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요 7번에 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연필의 구원. 제 설교문에는 없던 이 단어인데, 설교하다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불현듯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만물의 구원이니까. 만물 속에는 연필까지 포함되니,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는 연필도 하나님과 화해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툭 던지고 설교가 끝나서 뚱딴지 같은 소리네.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엔 어떤 게 생략돼서 그래요. 연필 보십시오. 연필이 제 책상에 있어요. 연필, 색연필도 있어요. 네, 색연필도 있어요. 볼펜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책 읽을 때 이렇게 밑줄도 긋고 설교문 작성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할 때도 연필로 긋고 합니다. 연필 이거 볼펜으로 설교 초안을 쓰기도 하고요. 이걸 제가 설교문은 컴퓨터에다가 워드로 치긴 하지만 초안 잡을 땐 필기독으로 합니다. 노트에 해요. 보여드릴까요? 그냥 말이 나온 김에 대학 노트죠. 이번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의 구원이라는 이 설교의 초안입니다. 이건 주로 목요일 밤에 제가 작성합니다. 목요일 밤이 아니구나. 예, 수요일 밤에 할 때도 있고 목요일 오전에는 하죠. 최소한도 오전까지 합니다. 주보를 작성하면서 이거를 해요. 매주 이렇게 합니다. 언제요? 그 앞에 나온 거 2024년 11월 3일 것도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9절. 이때는 이제 연필로 제가 썼네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잡았다가 그걸 X자 치고 전심전력 귀 기울이기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 노트 두 쪽 분량으로 초안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연필 젊었을 때서부터 연필, 볼펜 이런 것들로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하고요. 좀 이렇게 쓸 때 느낌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어요. 이게 만물이잖아요. 근데 그냥 만물에 속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별과 이 연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빅뱅에서 시작했잖아요. 한 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폭발했잖아요. 폭발해서 우주 먼지의 일부가 모여서 태양이 됐고요.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아니면 태양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행성인 지구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구 안에서 또 45억 년 되는데 캄브리아기를 지나면서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캄브리아기라고 있어요. 10억 년 후인가? 그때쯤에요. 그래서 그때 뭐 식물도 나오고 하여튼 아주 원시적인 식물부터 시작해서 동물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연필의 원료인 나무와 흑심 이것들이 다 지구에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걸 캐내서 이렇게 연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구예요. 지구라고 하면 그건 태양인 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면 우주인 겁니다. 그럼 빅뱅과 연관되어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도 너무 아득하기 때문에 잘 연결이 되지 않긴 하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연필이 그대로 또 새로운 연필이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엉뚱한 말로 들리진 않겠죠? 제가 억지를 쓰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이것도 다 원소로 만들어져서요. 원소예요. 네, 그런 것들이 해체되고 지구 안에서 또 다른 어떤 사물로 되고 순환하잖아요. 이 지구 안에서 모든 원소들이요. 그러니까 이
연필이라는 형상, 사물이 또 다른 것으로 변형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신앙 고백이 옳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를 포함한 만물이 새롭게 창조된다고 믿습니다. 그 새롭게 창조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론은 몰라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재창조도 새로운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들은 그냥 말장난 같지 실제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감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약간 멈칫하는 부분들이에요. 전에 다른 생각과 다른 일상 경험 속에서 사는 분들인데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와 닿겠나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을 심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 우리 성서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을 아주 바르게 믿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오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이콘,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왔어요. 아이콘,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런 문장 형식이 비슷한 거예요. 에이콘. 이러한 골로새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시대에 사람들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로 뭘 생각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대단히 철학적인 표현이고 인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철학과 인문학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텍스트로 우리에게 전송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텍스트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생성된 거거든요. 그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경험한 그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의 언어와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텍스트가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철학과 인문학, 그 당시 그리스 철학과 인문학, 사람이 이렇게 어떤 것이 맞는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 개념을 더 깊이 하고 하는 게 철학하고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성경 텍스트를 어떻게 철학과 인문학적인 훈련 없이 그걸 해석하겠다고 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복잡한 거예요.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춰져 있어요. 예? 하나님은 은폐되신 분이에요. 은폐 하나님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건 은폐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건 계속 자기가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도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상황에 딱 맞는 단어들을 골라서 글을 쓰듯이 표현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폐예요. 종말론적으로 은폐되어 있어요. 이 말은 종말에 가서야 다 드러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데, 그건 메타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감춰진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수학 계산하듯이 다 말합니까? 사실은 수학도 감춰진 거예요. 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겁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할게요. 어린아이가 홀로 혹은 친구들 몇이서 아프리카 정글 아니면 아마존 밀림숲 프로 들어간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입니다. 까마득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안 보입니다. 왜 길 잘 보이지?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지. 그게 그것들의 시적인 표현인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이 뭔데?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돼야 되잖아요. 우린 너무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정글 속에 들어간 일단의 어린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스럽게 나침판이 있다면 방향을 잡고 하나하나 나가겠죠. 그래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모릅니다. 만약 그 정글 그거를 미리 잘 아는 어떤 어른이 아이들을 가이드해 준다면 조금 거기 길을 찾기가 좀 쉽겠죠. 그럼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그 영성가이고 교부들이고 우리 신앙의 스승들입니다. 근데 그 가이드 한다는 사람 자체가 길을 모른다면,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냥 완전히 독불장구식으로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죠. 저희 가니까 저기 뭐 노랫소리가 들린다. 저희 가니까 샘물이 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그리스도 신앙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들 들죠?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렇게 확실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강독하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건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예요. 제가 뭐 완전한 것을 말한다는 게 아니라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모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정글 숲과 같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전개됐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의 근거가 뭐냐?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그게 일단 궁금해지지 않으면 이제 제 설교가 전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저게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냐?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왜 그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왜 그를 그 세계 종말에 다시 오실 다시 오신다고 믿냐? 왜,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져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줄 몰라요. 궁금하지가 않아. 아, 그래, 예수님 오신데, 아, 예수 그리스도시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 뭐 죽은 죄를 고쳤대, 죽은 죄를 살리셨대, 뭐, 그거 사실에만 매달립니다.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인격적이고 순전한 방식으로 살기만 하면 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깊이로는 못 들어갑니다. 성경을 신문 기사 정도로만 보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시로 읽어야 된다고 말이죠. 시. 그리스도 창가였어요. 복잡하게 진행되는데 다른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에 조금 더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에 주제가 그리스도 창가였으니까요.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또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하니까 계속 어떤 논리가 물리고 계속 그래서 질문 방식으로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보인다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 문장만 갖고도 A4 용지 한 두세 장 쓸 수 있는 그 신학적 사유, 철학적 사유, 인문학적 사유가 준비되어 있어야 설교자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충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충만하게 하셨다.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플레로마. 로마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플레로마. 로마 선생들도 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플레로마.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그 용어와 직결되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예수에게 뭐가 가득 찬데? 그러니까 이건 시적 언어라니까요. 가득 차 있으려면 뭐예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에게 뭐가 가득 찬데 이해할 수 없네.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건가? 그건 뭐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옆으로 나가는 얘기인데 세계는 다 충만한 겁니다. 지금 제 방 안에 조금 소품들도 있고요. 뭐 두루두루 있는데 그리고 여기 빈 공간 같으면 여기도 꽉 채워졌어요. 공기가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면 뭐 수소, 탄소, 뭐 두루두루 그런 공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힘들, 기운들이 여기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뻐꾸기 소리 얘기했어요. 5월, 6월에 뻐꾸기 소리가 특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때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소리라고 그래요. 뻐꾸기가 알을 다른 새의 둥지에다 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뻐꾸기 엄마는 알을
그 다른 데다 놓은 다음에 그 아기가 아래서 깨어날 때 자기 목소리를 이해하라고 계속 뭐 뻐꾸기 소리를 낸다고 하네요. 뻐꾸기 소리는 좀 특이합니다. 그 조그만 새가 한쪽에서 소리를 내는데 그 마을 전체가 다 공명이 돼요. 그런 게 충만한 겁니다. 그걸 밤에 듣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의 충만함을 느끼겠죠. 그 예수를 충만하게 하셨다. 예. 그의 영혼 속에 무엇이 그렇게 충만했을까? 하나님 나라였을까요? 사람에 대해 연민이었을까요? 그 설교 거의 뒷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시고 이로써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화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돼요. 화해는 불화의 반대잖아요. 죄가 불화잖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이제 불화잖아요. 그게 이제 극복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 얘기하면서 그거는 합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그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잠시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를 그런 식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합리주의 너머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합리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합리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맺어진다고 하는 게,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물리학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현대 물리학에 와서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원인이 없이 결과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만물의 구원이라는 골로새서의 찬가가 오늘 현대 얄팍한 합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시당할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바로 진리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좀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손해 날 게 없어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도 이 세계가 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엇박자로 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게 뾰족한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세계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왕 이 그리스도교의 세계 안에 들어왔다면 계속 거기서 깊이로 들어가 보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